같이 입을 모아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지난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오늘 이렇게 성일 특별히 부활절을 맞이해서 이렇게 함께 모여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의 이 부활의 소식이 온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땅과 온 하늘이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 고통과 질고를 한 몸에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피를 흘리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속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오늘 거룩한 이 부활주일에 주님의 부활하심을 저희들이 찬양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이 예배를 주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활의 은혜가 충만하게 흐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강같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고 저희가 이 부활의 권능과 능력이 있는 성도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자리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리라 믿사오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다 같이 161장 부르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승 전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가 파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것에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것에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신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음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부활절 예배를 위해서 이의영 집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거룩한 날 새 생명을 주신 주님 앞에 정결한 마음으로 나아가길 원하오니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잊은 채 언제나 수없이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의 생각을 먼저 중요시하고 교만과 나의 끝만을 고집하고 남을 비판하도 이 어리석음들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성령의 충만함에 임하여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은혜가 풍성하고 복받는 교회가 되고 서로 사랑하며 우리들의 헌신과 봉사로 좋은 교회가 되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이 부활절 예배가 그냥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고
주님과 깊은 만남이 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서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은혜 더해 주셔서 듣는 이마다 부활의 죽음을 느끼며 동행하는 삶을 사는 확신을 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셔서 우리의 영원한 구세주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 기도 감사드립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중보 모시겠습니다. 우리 중보. 오늘 이제 부활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이 온 교회와 가정에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이제 문집사님도 오셨고요. 너무 반갑습니다. 그리고 우리 요나 하셨냐? 이쁘게 입고 또 왔습니다. 그리고 또 반가운 우리 이쁜 마고 감사드립니다. 자, 우리 수예배 그리고 이제 토예배 있죠? 좀 관심들 가져주시고 참여해 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 후원하는 교회 메제스 네이션 상티 처치 토고에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예배 후에는 이제 친교 모임이 아니라 목장 모임이죠. 저희 집에서 드릴 예정이니까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함께 기쁨의 교제를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중보기도팀 기도 좀 알려주시고 함께 기도하며 합심하면서 기도해 나아갔으면 우리 교회에 너무나 보탬이 되고 좋을 줄 믿습니다. 성가대 찬양이죠. 그 순서 기억하시고요. 우리 최연아 지사님께 문의하실 분 있으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목장 예배 말씀드린 바대로 오늘 예배 후에 있을 예정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생활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QT를 시작한 지 오래되었죠. 이제 언젠가 한번 제가 시간 잡아서 본격적으로 QT를 어떻게 하는지 구체화하면서 한번 하는 시간을 가질까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우리 말씀이 우리에게 생활이 될 때 그 말씀이 능력으로 여러분들의 생활에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자, 다음 주에 하나님이 정말 은혜지요. 저는 정말 기뻤습니다. 우리 그 집사님들 세 분이 저희 교회 그리고 침례교 내교대로 그 순서에 따라 임명이 되고 또 교육을 받으시고 이제 임명식을 다음 주에 있을 예정입니다. 다들 참가하셔서 축하해드리고 함께 자리하는 자리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이제 부활절 예배 드리면서 이따 이제 성찬 예배가 책선 예식이 있습니다. 기도로 또 준비하고 마음가짐의 자세를 가다듬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First Corinthians chapter 15, 12 through 19. 고린도전서 15장 12절 19절 말씀. Corinthians first 15, 12 through 19. 잘 찾으셨죠? 자, 먼저 소독해 주시면 제가 이어서 화답하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고 적하는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니 우리가 전하는 것도 그것이요 너희 믿음도 그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었을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로 하였으리라. 네,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상황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Ladies and gentlemen, excuse me for just a minute. Ladies and gentlemen, excuse me for just a minute. 저기 불 좀 꺼주시겠어요 여기? 예. 죄송합니다. 네. 아이들이 좀 봐야 되니까. 죄송합니다. 부활절 칸타타를 우리 먼저 하겠습니다. 예, 불 켜주세요 다시. 다들 나오시고요. 네, 다들 앞으로 나와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dies and gentlemen, excuse me for just a minute. King Arthur! Get down from there! 1, 2, 3! You are not King Arthur! Charles, you're going to tell him a great story about forgiveness. Can we do this without the cat? Stop right there. Our story begins 2,000 years ago when baby Jesus came into the world. Wait, stop. If it's not about a king, then I'm not interested. This story is about the King of Kings. If you're with me, then I know that I will fly. It has angels and wicked kings and miracles. What is this? Oh, so you want to hear the story now? Why don't we help Jesus along the way? There's not nearly enough food here to feed all of these people. I hope this helps. Look! There's something out there! Don't be afraid. This was a miracle to some, but a threat to others. Why don't we just turn the people against him? Open up my eyes and see. I'm not only wishing, dreaming. Thank you. Can't we help it? Yes, but not the way you think. It's time. This is what my father wants. I'll accept it, and so should you. You see, a true king serves his subjects. If you have faith, you'll become stronger than before. It is a great story. 여러분 모두에게 이 주님의 부활의 은혜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안식 후 첫날 무덤을 찾은 마리아와 살로메, 그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처럼 그 예수님의 부활을 만나시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나오는 이 사도 바울은 꽤 알려진 인물입니다. 그는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 매우 철저하게 냉정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데 맨 앞장섰던 그런 인물이었지요. 그런데 그가 덜커덕 예수님을 만났어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는 그 순간 삶의 모든 것이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왜 예루살렘에 있던 그 무덤이 빈 무덤이었는지를 그는 잘 알게 되지요. 정말이지 그는 유명하고 탁월한 종교 지도자가 된 것이 꿈이었습니다. 승승장구의 일로 있었지요. 그러나 그 순간 이 성전과 제사 중심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와 부활 중심의 신앙으로 온전히 탈바꿈을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바뀌어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부활이란 여러분 이처럼 경험되어져야 하는 사건입니다. 지금 제가 무슨 뭐 탁상문에다 뜬구름을 잡는다든가 추상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왜 이론적이거나 사변적인 것이 전혀 아니라는 사실이죠. 우리의 신앙은 실제이며 사실 위에 세워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와 같은 사실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는 거침없이 그 소아시아로 선교의 발걸음을 옮겼지요. 고린도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돌아왔어요. 그러자 이 교회가 엄청나게 시끄러웠습니다. 그 당시 그 이 고린도 교회는 세상의 어떠한 도시들보다, 아니 그 나머지 도시들을 다 합친 그러한 부정과 부패보다도 어쩌면 더 큰 그런 문제를 안고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오늘날이 마치 그 도시와 같이 그들 모든 사람들이 성공이나 출세, 번영을 꿈꾸는 그런 도시였지요. 그가 헬라 문화, 그 헬라 문화의 대표적인 도시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은 전혀 그 복음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 복음은 단호하게 거절이 되었지요. 오늘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지금 사도 바울이 정말 생명을 걸고 전하는 이 굿뉴스, 복음의 핵심이 뭐라고요?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리스도 십자가 때문에 원래의 죄로부터 우리가 해방되어지었지요.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에 우리가 죽음에서부터 풀려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왜 십자가와 부활입니까? 바로 그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무죄인으로 간주가 되어진 존재가 되었고, 이 부활 사건 때문에 우리는 영생이 개런티, 보증된 존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코어,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는 입만 열면은 부활 얘기를 했던 것이지요. 이것이 영원히 자기의 삶을 바꾸어 놓는 것을 그는 실제로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는 어딜 가나 십자가 이외의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합니다. 어딜 가나 그는 십자가를 얘기를 했고 어딜 가나 그는 부활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너무나 많아 있어요. 고린도 교회는 그 도시에서 고린도 시에서 안고 있는 모든 문제를 마치 끌어다 놓은 것처럼 그 교회 안에는 문제가 매우 시끄러웠습니다. 당시 헬레니즘에 익숙한 사람들은 이 부활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왜? 합리적인 사고가 맞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몸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고, 그 당시 특히 그 영지주의라고 일컫는 사람들은 성령의 체험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그 체험을 단지 몸이 부활한 것뿐이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의 부활의 의미를 막 축소를 시키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회의 경우에도 보면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 살아있지 않으면 우리가 부활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막 혼동된 그런 틀린 복음이 전해지곤 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예수님의 이 부활을 보기 쉬워라고 선포를 합니다.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의 근거가 무엇이며 시작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흔히들 성인들이다, 4대 성인들이다라고들 하지요. 그러나 그들은 다 무덤이 있습니다. 그들은 얼마나 살았건 간에 무덤을 남겼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무덤이 비어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분은 목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렇지요? 그것이 금요일날 아침 9시경이겠죠. 3시라고 기록이 되어 있지만 9시경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장례식을 치렀지요. 사내들인 공회의 아리마대 요셉은 숨어있던 제자예요. 그가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합니다. 아무도 예수님의 시신을 손을 댈 수 없는 그런 살벌한 상황이었지만, 그 누구도 요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는 예수님의 제자된 신분으로서 자기가 새로이 판 그 무덤에 주님을 안치시키지요. 그런데 사흘 뒤에 그 시신이 없어졌습니다. 만으로 사흘이 아닙니다. 그때 날짜를 그냥 쳐서 사흘이 된 것이지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친히 나타나셨습니다. 이 분명한 사실, 이 사건이 거짓이라면 이 기독교가 무슨 근거에 놓여 있겠나 하는 것이죠. 부활 사건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과연 어떤 신앙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때 어떤 사람들이 부활이 없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을 때 바울은 막 속이 터지는 거예요. 가뜩이나 이 시끄러운 이 교회에 복음이 정착되지 못하고 뿌리조차 내리지 못하고 흔들리는 이 초대교회의 연약한 모습이었는데, 부활이라고 하는 이 핵심을 놓치는 이 잘못된 신앙에 대해서 그는 매우 흥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은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라고 하지요. 죽은 사람이 부활한다는 사실이 없으면 그리스도가 주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했다는 것이지요. 그럼 성경 전체가 거짓된 문서이게 되고, 분명히 예수님의 시신은 무덤에 안치되어졌는데 마치 그 누에 고치가 그 고치를 빠져나간 것처럼 그 시신임을 염습했던 그 천과
두건이 그대로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두려워서 문을 잠그고 숨어 있는데 문을 열라고 노크 하지도 아니하시고 쑥 들어와셔서 뭘 하십니까? 샬롬 평안할지어다. 또 숨을 내쉬면서 뭘 하셨습니까? 성령을 받으라 하셨어요. 이런 사건을 경험했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들이 만났기 때문에 제자들은 그 뒤로 변화되어서 모두가 순교의 길을 가지 않습니까? 누가 죽은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그처럼 행하겠어요? 어떤 사람이 그 죽은 사람을 붙들고 그처럼 자기의 목숨을 내놓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시고 그분은 지금도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시는 이 놀라운 사건, 그것을 기억하게 하고, 또 그리고 우리를 놀라운 생명력으로 날마다 거듭나게 하는 이 놀라운 경이로움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나의 주다라고 고백하시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정말 사랑하지 않았다면 그분께서 공생애 동안 그 하신 그 많은 말씀들이 다 무엇입니까? 그 말씀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분은 사역 초기에도 말씀하셨지요.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내가 저 성전을 허물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그때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했어요. 무슨 말씀하시는지. 또 예수님께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그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 이 약속을 반복하셨어요. 내가 마지막 날에 너희를 살릴 것이다. 이 약속을 미리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시청각 교육을 하기 위해서 나사로 사건이 일어나지요.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이 일어납니다.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 좀 오셔서 오빠 좀 빨리 살려주세요. 예수님은 지체하고 또 지체합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나서 4일이나 지나서 시신에서 냄새가 풀풀풀풀 나기 시작할 때, 그때 예수님께서 가서 외치지요. 나오너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그 나사로의 부활 사건이 아닙니다. 나사로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예고하는 무슨 아까 보셨던 것 같이 무슨 예고편? 뭐라 하죠? 티저 영상 그런 것 같은 것이지요. 왜요? 나사로는 또 죽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마지막 날 죽은 자를 살릴 것이고 라고 하는 것을 미리 너희들이 알아라 라고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이 나사로가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예수님이 뭐를 하십니까? 나사로가 죽은 것은 너희들의 믿음을 위하여 오히려 잘된 일이다 라고 말씀하시지요. 여러분, 부활을 믿지 못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말씀 볼까요? 14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그리스도께서 이처럼 부활하신 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그 사도들이 전파한 것이 무엇이 의미가 있겠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 2000년 동안 도대체 뭘 한 거냐는 것이죠. 사기극을 벌인 것입니까? 우리가 다 속아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그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 모두가 헛된 것이라는 것이지요. 이 헛것이다 라고 표현은 바울이 의도적으로 선택한 단어입니다. 즉 이 단어는 열매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아무런 효과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아무리 애쓰고 수고를 해봐야 그 흔적도 없다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 신앙 전체가 다 헛것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의 신앙, 나의 신앙이 흔들린다. 받은 은혜가 별로 없는 것 같아. 신앙이 지금 내가 바닥을 치고 있어. 그런 소리를 왜 합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의 신앙이 헛것처럼 변화되고 있는 이유가 바로 나의 신앙이 부활에 근거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부활에 대한 소망도 없고 이 부활에 대한 굿뉴스가 별로 기쁨이 아닙니다. 그저 매일 다가오는 절기일 뿐입니다. 우리는 그저 내가 투자했던 주식이나 올라야 기쁘고, 또 우리 애가 좀 잘 돼야 기쁘고, 또 내가 영 안 되던 일들이 좀 풀려야 기쁘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그렇게 기쁜가? 그러면 신앙이 점점 떨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붙은 신앙의 축이 거기서부터 흔들리기 시작한다는 것이지요. 십자가를 내가 놓치고
그 부활을 잃어버리면 우리의 신앙은 점점 퇴색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제자리에 있는 법이 없어요. 우리 인생을 보면은 뭐 오르막길도 있고 내리막길도 있고 뭐 평지도 있는 것 같은데 뭐 평지는 별로 오래가지 않지요. 신앙은요 더 심각합니다. 신앙은 성숙을 향해서 올라가든지 아니면 그 신앙은 아니면 물에 물 탄 듯 그냥 흘러서 내려가 버리든지 내리막길, 그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마치 그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처럼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미지근하게 믿는 것도 아니고 뭐 안 믿는 것도 아닌 것 같고 복음을 전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애매모호한 그런 상태에 접어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미지근한 신앙을 질책하십니다. 흔들어 깨우기를 그분은 원하십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부활이 없다면 어떤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인가 이어서 말씀하고 있지요. 그것이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아주 근본적인 지금 질문, 명제에 대한 질문, 근본적인 의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었다면은, 그가 여전히 무덤에 계시다면은 무슨 능력으로 우리가 의인이 되었는데 의인이 될 것이며 무슨 능력으로 우리가 죄 없다 함을 입을 것이냐는 것이에요.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그분은 선포하셨어요. 그런데 너희 죄값을 다 치렀다 하셨어요. 그런데 너희들이 죄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너희는 이제 자유다, 자유로운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런 선언이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것이에요. 한낱 무덤에 누워있는 인간이 그런 거창한 선언을 한들 그게 무슨 납득이 될 만한 선언인가라는 것이죠. 그분은 십자가에서 이 고통스러운 순간에 뭘 하시죠? 내가 목이 마르다. 엘리 라마 사박타니.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칩니다. 그 모든 절규 끝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내가 이제 다 이루었다 라고 하죠. 그리고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니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의 몸값으로 지불하겠다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렇게 말씀하신 그분께서 내 몸값을 다 치루었다. 이제는 너희들이 그 몸값이 남아있지 않다. 이제 너희들은 자유다. 너희는 죄로부터 자유다. 그렇게 선언하신 게 무슨 효과가 있냐는 것입니다. 그분이 여전히 무덤에 있다면 여러분 지금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 예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지요. 내가 예전에 그 죄책감에 막 시달리고 아직도 괴로워하십니까? 그 죄책감 때문에 신앙이 흔들립니다. 그 한 가지 죄의식 때문에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헛되게 만드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값을 다 치루었다고 하시는데 나는 아직도 빚이 남아 있어요. 그럼 나는 그 빚 때문에 못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지요. 여러분 정말 부활과 관련해서 또 한 가지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매우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이 사실 부활의 개념은 굉장히 넓어요. 이 생물학적인 부활도 있죠. 생물학적인 부활. 지금 우리가 뭐 언제나 죽지 않습니까? 육신적으로 그 생물학적인 부활도 죽을 때 부활하지요. 그 부활도 있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바울이 특별히 얘기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지금 믿는 사람들을 상대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 내 속에서 너희들은 매일의 죽음에 이르러야 한다. 그 매일의 죽음의 냄새와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아담의 냄새와 여러분 매일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매일 매일 부활의 사건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이와 같은 부활의 사건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말씀 볼까요? 3장 1절 말씀입니다.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여기서 정확히 뭐라 하십니까? 내가 살았다, 살아있다라고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러죠. 이걸 이제 네크로스라고 해요. 헬라어로. 살아있지만 죽은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역시 부활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요. 왜? 죽어 있으니까. 아담도 창세기에 보면은 금단의 열매를 그가 먹고 나서 죽습니다. 근데 그 죽었다는 말은 무엇이죠? 창세기 표현은 살아있지만 죽은 것이라는 것이죠. 즉 생물학적으로는 살아있는데 죽어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거리에 나가보면은 시체들이 걸어다니고 그 시체들이 차를 몰고 다닙니다. 살아있는데 사실은 죽은 거라는 거예요. 이 죽음의 도시, 썩은 죽음의 냄새가 물씬 진동하는 그런 도시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영적으로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거리를 다니면서 그 영이 죽은 사람들이 지금 육신 덩어리를 가지고 걸어다니는 것이죠. 썩은 냄새를 풍깁니다. 그 냄새는 그 속에는 예수님의 향기로 가득한 삶의 가치와 그 어떤 지향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죠. 그것이 아니라 그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해야 내가 배부를까? 어떻게 해야 내가 좀 더 폼 잡고 살까? 내가 어떻게 해야 나의 육신적인 쾌락을 좀 더 느낄까? 그 죽음의 냄새가 엄청나게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부활장,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이라고 해요. 거기에서는 바로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믿는 이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5절부터 8절 말씀 보겠습니다. 15장.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맨 나중에 보니까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도 보이셨다라고 하지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만삭되지 못한 나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사도 바울을 이야기하지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했지요. 다메섹 도상에서 경험했잖아요. 분명히 그는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 부활 사건이 본인이 참여한 그런 절실한 경험이었습니다. 그런데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말은 자신이 마지막에 사도로서 부름받은 상태에서 자기를 얘기하는 것이지요. 근데 그 부활의 권능이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도 왔다는 거예요. 나에게도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런 뜻이에요. 그 부활의 은혜가 일으키고 또 일으킴을 다해서 나에게까지 떠밀려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도 이 부활의 권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일어나고 그 일어나는 삶의 모습이 증거가 되어지고 계속 우리들의 후대들에게 밀려서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죽음의 문화가 가득한 땅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그 삶의 영향력이 번져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시죠? 우리가 후원하는 토고 교회에서 목사님부터 편지를 받았습니다. 이 토고 교회 목사님이 보낸 그 리포트하고 편지를 보니까 이 토고는요, 곳곳에 가면은 참 이분도 동일하시더라고요. 이 사망의 냄새, 이 죽음의 땅,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아직도 그 무지와 가난과 먹을 것을 위해서 그냥 하루하루를 연명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그 땅입니다. 토고는요, 지금 유엔 추정치는 180국가, 어떤 채는 200국가 넘어요. 그 가운데서 끝에서 10번째로 가난한 나라예요. 그 가운데 이제 아타페임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교회가, 목사님 교회, 조셉 목사님 교회가 있는데,
교회 건물에 전기가 안 들어왔어요. 작년 초까지. 그래서 이 조셉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오랜 세월 기도를 드리다가 드디어 전기가 들어왔다고 해요. 그래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해서 막 춤을 추고 좋아하면서 감사를 드린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아주 가난한 땅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둘러보면은 그럼에도 아직도 이 죽음의 냄새가 진동하는 땅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5절 말씀을 보니까 게바에게 아까 기억나시죠? 볼까요? 5절 말씀. 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 또 보이십니다. 이게 점점 확대가 되죠. 확장이 되죠. 또 다음에 또 어떻게 됩니까? 6절 보니까 500명의 형제에게 알리십니다.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당시에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곱에게 보이시고 또 모든 사도에게와 그리고 맨 나중에 어떻게 해요? 만삭이 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나에게 보이셨다라고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활의 능력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지금 일으켜서 나에게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땅에는 지금도 그 역사와 국경을 넘어서 그 생명의 빛과 냄새가 필요한 땅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왜 자꾸 이렇게 일으켜져야 되죠? 그게 뭘까요? 여기서 바울이 매우 중요한 결론을 내립니다. 이 빌립보서 말씀이에요.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7절 말씀 볼까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매우 귀에 익숙한 성경 구절이죠. 유명하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체를 입으시고 오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고쳐내기 위해서 우리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하나님이신데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 속에는 우리의 모든 죄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 홍해 있잖아요. 홍해 옆에 애굽 있죠. 애굽, 이집트. 여기에 그리고 이 시나이 반도가 이게 광야예요. 광야. 그리고 그 옆에 오른쪽에 보면 동쪽으로 가나안이 있지 않습니까? 약속의 땅. 이스라엘 백성들 그 400년 동안 종살이를 끝내고 나서 어디를 건너니까 이 홍해 바다를 건너가요. 그렇죠? 홍해 바다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통과했다는 것은 바다 속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들이 즉 애굽은 옛사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옛사람의 그림자를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그 삶을 거기에서 끝낸다는 얘기예요. 홍해 속에 들어갔다는 것은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자기가 죽었다는 것은 애굽의 삶에 묶여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디를 갑니까?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잖아요. 그죠? 약속의 땅, 즉 새로운 나라를 향해서 걸어갑니다. 그걸 뭐라고 합니까? 이제 그것을 부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홍해를 걷는 사건을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요. 너희가 다 모세에게 속하여 바닷속에 뭘 받았다? 바닷속에서 침례를 받았도다 라고 합니다. 침례. 그러니까 침례라는 것은요. 여러분 죽음과 삶이 동시에 벌어진 사건입니다. 문제는 이 죽음과 삶이 동시에 벌어졌는데 이 삶의 문제가 그리 간단치가 않아요. 이례적이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확대가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마치 나선형 서클처럼 이렇게 쭉 점점 커지는 나선형 서클 있죠? 이런 서클처럼 계속 번식하고 계속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되어서 만삭이 되지 못한 사도 바울에게까지 부활의 권능이 임하였다. 그 권능이 우리에게도 임하고 이것이 앞으로도 계속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빌립보서 3장 10절 말씀하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래서 잘 보시면 부활의 뭐라 합니까? 부활의 권능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것을 이제 원어를 보면은 부활의 권능이라는 말은 부활의 권력이라는 말이에요. 권력, authority. 부활이 우리의 권력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단어냐면 로마 시대의 그 당시 왕정 통치를 황제 통치 개념을 도입한 거예요. 즉 그들은 황제에게서만 나오는 그러한 하나님의 권능을 설명하기 위해서 바울이 이 단어를 일부러 썼어요. 그래서 이 부활이라는 단어 앞에는 또한 그 전치사 에크라는 그 활력어 전치사가 있는데요. 이 에크 전치사가 부활 앞에 있는데 그건 딱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뭐냐? 누워 있다. 두 번째는 일어나다예요. 누웠다. 두 가지로 다 해석이 됩니다. 여러분 다 누워 있어요. 그런데 다 누워 있는데 다 기절하고 다 누워 있는데 어떤 딱 한 명이 벌떡 일어났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한 명이 일어나면 눈에 딱 띄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부활의 권능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이처럼 눈에 띌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전부 저쪽을 다 바라보고 있어요. 전부 다 이쪽을 바라보는데 유일하게 혼자만 딱 뒤를 보고 있어요. 뒤를 보면서 아니요라고 합니다. 그런 사람은 뭐예요? 눈에 띌 수밖에 없지요. 이른바 왕따가 되는 거죠. 말하자면 뭐 거룩한 왕따라고 할까요? 그게 부활의 권능을 가지고 부활의 권능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의 피할 수 없는 과제입니다. 야, 너 왜 그렇게 바보같이 굴어? 야, 너 여기다 슬쩍 말이야 좀 눈 감아주고 세금도 슬쩍 속여서 그렇게 보고 하는 거야. 왜 그래? 너 그렇게 왜 유난을 떨어? 왜 이렇게 융통성이 없어? 그래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면 눈에 띄지요. 다른 사람들은 다 돈에만 몰두하고 있는데 한 사람만 그 아이들의 천진한 미소를 보면서 거기에 시선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눈에 띌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운명과 삶이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한 가장 중요한 초점이 여기 있습니다. 눈에 띌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부활하고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쉬울까요? 만만치가 않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그 부활의 현재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 속에 아직도 죽음의 냄새가 있습니까? 왜 또 자꾸 우리는 그 죽음을 향해서 걸어가려고 하죠? 그 속성이 우리 안에 아직도 배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여러분 빨리 죽여야 됩니다. 잘라내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칼을 가지고 성령의 검, 그 칼을 가지고 쳐내야 합니다. 무자비하게. 그래야 부활의 생명을 계속 내 안에 있는 그 생명을 일으켜야 합니다. 그래서 그 냄새가, 그 부활의 증인의 그 냄새가 퍼져나갈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오히려 그거는 고사하고 죽음의 냄새가 덮어 씌워져 있으면 이거는 안 되겠지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인이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부활절은 참으로 주님과 날마다 거듭난 새로운 생명을 확인하는 날입니다. 또 한 번. 그래서 기쁜 거지요. 왜 기뻐하지요? 우리 개인 때문에도 아니요, 우리 시대 때문에도 아닙니다. 우리는 죽어도 죽지 않은 생명 때문에 고백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지요. 더 나아가서 우리는 이제 이 세상을 이기는 사람, 죽음을 이기는 사람들이 되었지요. 제가 잘 아는 분인데 그분은 이제 제 동기입니다만 그 레지던트였던 분이신데 의사를 그만두시고 theology school을 다니셨어요. 지금 다니시고 계신 분인데 그분이 이야기를 그렇게 해요. 밤에 자기가 응급실에 밤을 새워서 사람을 살리고 있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살려놔도 이 사람은 언젠가 죽을 거 아니야? 그러면서 자기가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theology school을 들어온 분을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죽지 아니하는 생명을 더 소중히 여기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로 오늘도 다시 태어나고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부활의 권세, 그 권력도 흉내낼 수 없는 그 권력을 가진 자라는 걸 기억해서 그 생명의 냄새를 풍길 수 있는
부활의 현재를 사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할 터인데, 주님께서 이제 우리의 죽음을 이기신 그 주님의 영으로 정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땅에 이 죽음의 두려움의 영에 사로잡혀 있고 이 갇혀 있는 냄새가 나는 이 땅을 향해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를 피워내는 부활을 증거하는 자가 되기 위해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이 걸어갔던 그 해골의 골짜기에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내가 두려움을 이기고 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여전히 두려움에 가득합니다. 날마다 죽어가는 죽음의 소식을 우리는 괴롭힘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죽지 않는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또 내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인해서 매일 부활하는 능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이 영원한 생명으로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이 모든 것을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이 있고 냄새나는 더러운 세상을 향하여 주님의 복음을 능력 있게 선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고 있는 세상을 향하여 주님의 위로를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말할 수 또한 선포할 수 있는 담대한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삶 속에서 내가 실망하고 넘어지고 좌절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 믿음의 제자로서 올곧게 걸어가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음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주님의 모든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셔서 담대하게 이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우리 다 같이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 시간 갖겠습니다. 봉헌원 나와주시고요. 우리 봉헌 그 축가 부르시는 분들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특송 세 분 집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부활절을 맞이해서 감사의 물질로 고백합니다. 주님, 이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우리 가운데 더욱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물질로 인해서 고통당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늘 주님을 섬기는 귀한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드리는 이 예물이 하늘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시고, 쓰이는 그 곳곳마다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축복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다.